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믿는 것 말고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어떤 사건이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정말 확신하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들은 세 가지 특별한 사건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도들과 함께 하셨는지 그것을 통해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할 수 있는지를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입니다.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사도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표적과 기적을 많이 일으켰다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12절인데요. 다시 12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어떻게 되었죠? 거기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어나매. 일어난다는 말이 오늘 본문에 3번 나오는데요. 일어난다는 말이 나올 때마다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이야기가 시작이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우리가 지금 살펴본 일어나다 하는 말의 시제를 살려서 번역하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처음에는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성전 미문에서 일으켰는데 이제 모든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들의 표적과 기사가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12절 다시 한번 볼게요.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어디요?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민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3장에서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킨 곳은 성전 미문이었는데 이제 사도들의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장소는 민간, 사람들 사이였습니다. 표적과 기사가 더 이상 성전에서 일어나지 않고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 사이에 거하고 계십니다. 예수를 진실로 믿는 사람들 사이에 거하시면서 그 안에서 역사를 일으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한 마음으로 솔로몬 행각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일어나는 표적과 기사를 보면서도 기독교 무리들과 거리를 두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3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일어나는 표적과 기사를 보면서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소식을 듣고 기독교 무리들과 일정한 거리를 두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이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성도들이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과 그리고 사도들의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병든 자들을 고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교회를 칭송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교회의 부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거리를 둔 사람들도 있었지만 교회는 사도들의 표적과 기사로 계속 부흥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인데요.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예수를 믿는 자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그냥 많아지는 것이 아니고 더 많아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도 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그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의 표적과 기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우리 15절, 1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가족이나 친구들이 병든 사람을 메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가족이나 친구들이 병든 사람을
어디로 메고 왔다고 되어 있습니까? 성전으로 메온 것이 아니고 사도들이 지나다니는 거리로 메고 왔습니다. 더 이상 성전으로 가지 않고 사도들에게 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은 성전으로 가지 않고 사도들에게 오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베드로의 그림자가 병든 자를 덮기만 해도 그가 나음을 얻을 것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용된 그림자가 덮인다는 말은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덮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더 이상 성전이 아니라 사도들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깨닫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소문이 예루살렘 근처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인근에 있었던 귀신 들린 자들, 병든 자들이 사도들에게 와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더 이상 성전이 아니라 사도들에게 있는 사실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과 지금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둘째는 주의 사자를 통해서입니다. 주의 사자를 통해서 사도들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신했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민간에 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자 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 특히 사두개인들이 시기해서 사도들을 잡아가둡니다. 우리 17절인데요.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네, 거기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일어나다인데요. 두 번째 단락이 여기서 시작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18절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사두개인들의 마음에 시기가 가득해서 사도들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여러분, 시기하면 누가 머릿속에 떠오르십니까? 바나바를 시기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시기라는 단어 대신에 사탄을 넣어서 읽어도 무방합니다. 사두개인들의 마음에 사탄이 가득해서 사도들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이번에는 사탄이 마음의 시기가 가득한 사두개인들을 일으켜서 지금 사도들을 박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서 사도들을 구원하십니다. 19절인데요. 주의 사자가, 천사죠, 밤에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탈출시켰습니다. 지금 감옥이 단단한 자물쇠로 잠겨져 있고 경비병들이 겹겹이 둘러싸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주의 사자가 기적적으로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탈출시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주의 사자가 지금 사도들에게 하는 말이 무엇이죠? 어디로 가라고요? 성전으로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들이 다시 성전으로 가면 다시 붙잡힐 것이 뻔한데도 성전으로 가서 주의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주었다가 뺏는 느낌이죠. 실제로 사도들은 다시 붙잡혀서 심한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분명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찬송을 했는데 이내 그 축복이 끝나고 더 큰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처음부터 주시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을 왜 주셨다가 뺏어가시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사도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옥 안에 있는 것입니까? 옥 밖에 있는 것입니까? 옥 안에 있든 옥 밖에 있던 사도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예수 안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옥 안에서 그리고 옥 밖에서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도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예수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천사들의 명령대로 성전으로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실을 까맣게 몰랐던 대제사장이 사도들을 신문하기 위해서
사내들인 공의회를 소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하들을 시켜서 옥에 있는 사도들을 데리고 오라고 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부하들이 가서 보니까 이 감옥이 텅텅 비어 있었던 것이죠. 22절인데요.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 한 사람도 없더이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부하들이 보니 옥은 여전히 잠겨 있었습니다. 헬라어 시절에 살려서 번역을 하면 밤새도록 옥이 잠겨 있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리고 경비병들이 옥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헬라어 시절에 살려서 번역을 하면 경비병들이 밤새도록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한순간도 방심하지 않고 옥문을 지키고 있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사용된 옥이라는 헬라 말이 굉장히 특별한데요. 여기에 사용된 옥이라는 헬라 말은 개인이 운영하는 감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인 감옥을, 공공 감옥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감옥이 텅 비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감옥 안에 사도들이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한 사도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겠죠. 이번에는 주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다시 한번 했을 것입니다. 이때 어떤 사람이 급하게 달려와서 사도들이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친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부하를 보내지 않고 직접 가서 이 사도들을 데리고 공회 앞에 세웠습니다. 자, 다시 공회 앞에 선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오죠. 29절부터 32절인데요. 같이 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부터 32절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만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면서 너희가 나무에 달려 죽인 예수라고 설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를 다시 살리셔서 임금과 구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죄사함을 받고 회개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들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설교를 할 수 있습니까? 자신들을 죽일 권한이 있는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당당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사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들은 주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한밤중에 천사가 옥문을 열어주는 것을 통해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인데요. 세 번째 이야기는 가마리엘을 통해서입니다. 가마리엘을 통해서 사도들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세 번째로 확신을 하게 됩니다. 이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가만 놔두지 않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33절.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마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일어나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단락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일어나를 표시하고 있는데요. 세 번째 단락이 시작이 됩니다.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여기에 사용된 노하다는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 톱질을 해서 두 개로 쪼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 특별히 사도개인들은 크게 분노하며 지금 사도를 향해서 눈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크게 분노하는 것에서 이번에는 그치지 않았죠. 사도들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예수를 죽였던 이들이 이번에는 사도들을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유대 사회에서 가장 존경을 받는 가마리엘이라는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마리엘은 당대의 가장 위대한 랍비요, 존경받는 선생이었습니다. 가마리엘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잠시 휴정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잠시 바깥으로 보내고 그 안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최근에 일어났던 두 가지 사례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첫째는 드다라는 인물이 주도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드다는 자신을 예언자라고 과시하면서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드다가 죽자 그를 추종했던 사람들이 흩어지기를 시작합니다. 두 번째 인물은 갈릴리의 유다가 주도했는데요. 이 갈릴리의 유다는 세금 부과를 목적으로 인구 조사하는 것을 반대해서 사람들을 모아서 봉기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갈릴리의 유다가 죽자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다시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가말리엘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38절, 39절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여러분, 지금 가마리엘이 말하는 요지는 매우 분명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운동은 성공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운동은 실패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께 이 사안을 맡겨보자,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가마리엘의 조언을 듣고 그의 말에 동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채찍질하고 그리고 사도들에게 더 이상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금지령을 내리고 사도들을 풀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확신했을 것입니다. 가마리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너무나 분명하게 다시 한번 확신을 했습니다. 그것도 유대인의 핵심 인물인 가마리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구원하는 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에서 사도들은 때로는 우리가 실정법을 어기면서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 42절인데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리는 자들은 이제 12사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들이 사내들인 공회가 아니라 이제 12사도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가르쳤던 백성들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는 모습이 아니고 사도들이 때와 장소와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지금 사내들인 공회가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금지령을 내린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가르치고 전도했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확신했기 때문이죠. 첫째로 표적과 기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확신했고, 둘째로 주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했고, 셋째로 가마리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정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구나를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확신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들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간단하게 적용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오늘날에 살아가는 우리는 사도들은 그렇다고 치고요. 오늘날에 살아가는 성도는 어떻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집단의 갈등으로 시작을 합니다. 한 부류는 종교 지도자들이고 다른 한 부류는 사도들인데요. 이 두 집단의 갈등이 나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전통적으로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도들은 이제 예수의 이름이 성전을 대체했다고 가르쳤습니다. 이 갈등이 3장부터 시작을 하죠. 종교 지도자들은 유대인들이 병 고침을 받으려면 성전으로 와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성전 밖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쳤습니다. 이때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사역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의 이름이 성전을 대체했다는 사도들의 주장을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사도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두 집단의 갈등이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두 집단의 갈등이 절정에 이릅니다. 이전까지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향해서 신문하고 그리고 경고에 그쳤지만 오늘 본문에 이르면 실제로 채찍질을 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쳤죠. 성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성전과 성전의 제사 제도를 대체했다고 가르쳤을 것입니다. 성전에서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유로운 통로가 되어진다고 가르쳤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두 집단의 주장 중에서 누구의 주장이 옳은 것일까요? 종교 지도자들의 주장이 옳습니까? 지금 사도들의 주장이 옳은 것입니까? 그것을 보여주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것이죠. 누구의 주장이 옳은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고 계십니까? 종교 지도자입니까? 아니면 사도들입니까? 첫째, 하나님은 뭘 통해서요?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사도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통해서 사도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셋째, 하나님은 가마리엘을 통해서 사도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주 예수를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 교회와 함께 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이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날에 누구와 함께 하실까요? 다시 오늘 본문 속으로 잠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요, 공회가 열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12명이 앞에 포승줄에 묶여서 서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공회원들, 종교 지도자들이 반원을 그리면서 그 자리에서 신문하기 위해서 앉아 있다고 상상을 해보고 여러분들이 방청객이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공회의 모습이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지금 공회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모두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성경을 똑같이 믿는 사람들입니다. 사도들도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었고 종교 지도자들도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공회에 모인 사람들은 정반대로 생각하고 정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다 같이 같은 장소에 지금 모여 있으면서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성경을 믿으면서도 사도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정반대로 생각하고
정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필요와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돈과 건강과 자녀들의 복을 위해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반면에 사도들은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에도 반복이 됩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성경을 믿지만 정반대로 생각하고 정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베드로의 설교 나오는데요. 29절부터 32절을 화면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29절부터 32절. 베드로의 설교를 인용한 것인데요. 이것은 베드로의 네 번째 복음 설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베드로의 네 번째 설교는 이전에 베드로가 했던 세 가지 설교와 다른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째로 베드로의 설교가 화면에 보시면 순종이라는 말로 시작해서 순종이라는 말로 마무리가 됩니다. 베드로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신다 라고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순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순종은 무엇입니까? 둘째로 다른 것이 있는데요. 베드로는 이 설교를 하면서 임금이라는 단어 보이십니까? 임금이라는 단어를 여기서 처음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사용하는 임금이라는 단어가 특별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사용하는 임금이라는 헬라 말은 왕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가 사용하는 임금이라는 헬라 말은 선구자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선구자라는 뜻이죠.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말로만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이라는 것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뜻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자신의 필요와 욕망을 채우려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지금도 충분히 잘 살고 있는데 더 잘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께 진정한 순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같은 장소에서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성경을 보면서도 사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정반대로 생각하고 정반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같은 장소에서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성경을 보면서도 자신이 만든 하나님, 자신의 욕망을 정당해 주는 하나님, 시대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없습니다. 종교적인 행위는 있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해보라고 하면 신비주의나 형식주의를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를 살면서 그리고 인생을 살아오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작년 이맘때 인도네시아 메단으로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저는 단기 선교를 가면 이제 3번의 부흥 집회를 인도를 하는데요. 이 첫째 날 부흥 집회가 7시에 계획이 되어 있어서 이제 5시에 함께 팀원들이랑 로비에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부흥 집회를 하는 교회에서 준비가 아직 덜 됐는지 아니면 교인들에게 광고가 제대로 안 됐는지 부흥 집회 시간을 7시에서 8시로 변경을 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 여러 차례 갔는데 부흥 집회를 당일날 저녁에 시간을 변경하는 것은 저도 처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로비에 모인 김에 여유롭게 같이 저녁을 먹고 여유롭게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녁을 먹고 그 교회를 향해서 가는데요. 차가 고장이 나서 거리에 옆에 멈춰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8시에 간신히 도착을 했습니다. 시간이 변경이 되지 않았더라면 이제 큰일 날 뻔한 것이죠. 그러면서 저는 시간이 옮겨지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 인도하심이라는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날 저녁에 전했던 메시지가 창세기 37장에 나오는 요셉의 인도하심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찾아서 세겜으로 갔는데 이 세겜에서 형들을 찾지 못하고 들판에서 이 방황하는, 시간을 허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셉이 세겜에서 헤매고 방황하는 그 시간 때문에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 마침 그때 그곳을 지나가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가는 그 본문을 저는 그날 설교를 했습니다. 요셉이 세겜에서 섭리적인 시간을 허비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요셉에게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적과 표적은 나타나지 않지만 그러나 시간적인 섭리와 상황적인 섭리를 통해서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본문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에 시간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전했는데 저는 그날 저녁에 정말로 시간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할까요?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경험합니까? 우리는 언제 하나님이 보내시는 가마리엘을 경험합니까? 순종할 때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예수를 따라갈 때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갈 때입니다. 자신의 필요와 욕망을 정당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돈과 명예와 사람들의 인정을 위해 성경을 보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합니다. 예수를 따라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반드시 경험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표적과 기사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것이 요셉처럼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는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야고보처럼 생각과는 달리 감옥에서 죽는 사건이 일어날지라도 교회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이 생각만큼 성공하지 못했더라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마음처럼 풀리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주를 따라갈 때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혹 고난이 있더라도 예수를 따라가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원치 않은 환난과 그리고 병마와 싸우는 그런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를 따라갈 때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두 가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요,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주일학교 여름사역, 우리 매단 단기사역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함께 올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가마리아를 통해서 사도들과 함께 하셨는데 여름사역 가운데 우리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둘째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순종으로 나아갈 때, 또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으로 함께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 이제
토요일부터 영유치부 유초등부 어와나 중고등부 청년부 캠프와 수련회가 진행이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이번 여름 또 행사를 통해서 주를 깊이 경험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하나의 프로그램이나 매년 지나가는 하나님 하나의 또 행사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주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가마리엘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그 영혼의 예민함과 영민함을 하나님 우리에게 깨워 불러일으켜 주시고, 주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 역사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문이 활짝 열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거듭남과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생명을 간직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순종으로 나갈 때, 복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하며 나갈 때 주님의 특별한 은혜로 함께 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역사를 함께 경험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순종함으로 또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감으로 주님의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는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구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